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시리아교회에서 연보를 모아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마게도냐,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교회와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아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 알게 된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연보는 그 액수가 바울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의 고린도에 비해 아주 가난했고 핍박도 많이 겪었던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3절부터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 자세에 대해 증언합니다. 첫째, 그들은 힘들어했을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야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경제적 형편에 따라 최대한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금했다는 뜻이죠. 둘째,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은 사도들에게 모금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사도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헌금했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힘이 지나도록 헌금한 결과였습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했습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주께 헌신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헌금을 냈고 때로는 힘에 부치도록 헌금했던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금활동 재개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다시 나오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경위를 간략히 언급하며 헌금 모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헌금 모금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디도가 권하여 시작한 일이니 이 은혜, 즉 헌금 모금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성취하도록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획한 연보를 이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히 연보했음을 알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울리는 풍성한 연보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 곧 그들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자기 일행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한 것 같이 헌금 모금하는 일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일관성 있게 헌금 모금을 은혜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죠. 물론 바울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실천으로 드러나고 증명되기에 가난한 교회보다 적은 연보를 드리는 교회라면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시지만 바울은 연보의 중요한 기능을 또 한 가지 언급합니다. 바로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부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의 일을 언급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만나가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함을 교훈하죠. 헌금은 교회의 모든 성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넉넉한 자들의 헌금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넉넉히 가진 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의 열매를 확인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궁핍한 자들은 부족한 것들을 체험받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적 부유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영적인 부유함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을 부유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본문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헌신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자가 아니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고 풍성한 은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